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가끔씩 비유법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법 설교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우쳐 주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비유법 설교를 들은 후에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법 설교를 들은 후에도 전혀 깨달지 못하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 앞에 도로 악을 저지르는 그런 분류들이 탄생되었습니다. 비유법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더 커지고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유법 설교를 듣고도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반응을 낼 수 없는 그런 분류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분별력은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오는지 오늘 조금 무게 있고 깊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도 없고, 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아니하면 신앙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어떤 고난이나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중요한 기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갈 것이냐, 아니면 육적인 삶으로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라는 중요한 문제가 영적 분별 속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모세가 일으키는 10가지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에 어떠한 표적을 보지 못하고 노예로 살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상상을 초월한 표적을 10가지를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며칠 만에 앞에서 홍해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앞에는 홍해의 물이 넘실거리고 뒤에서 갑자기 애굽 군대가 군사들이 마차를 타고 칼과 창을 들고 죽이러 왔을 때 뒤는 애굽 군대요, 앞에는 홍해였는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홍해의 물을 살랑살랑하게 갈르셔서 좌우에 물벽이 되게 하신 다음에 진흙탕을 마르게 하시고 뽀송뽀송한 땅을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동물까지 전부 다 건너게 한 다음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물벽을 닫아버리므로 모든 애국 군대가 죽는 그 시체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목이 말라 있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목이 타서 그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있어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주워서 그 물에다 집어 던졌더니만은 그 물이 순식간에 시원하고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화된 것을 보면서 그들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모든 동물이 해갈하고 자기도 해갈하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명령하니까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거기서 솟아나왔는데 수십 킬로까지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까지 물이 흘러가서 모든 것을 먹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직전에 들어갈 때까지 그 물이 광야에서 사람을 따라 물이 흘러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이적인 것입니까? 아침 새벽에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어김없이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만나를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반죽해서 쪄서 먹기도 하고 과자처럼 마음껏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기만 하면 동물성과 식물성이 인간에게 부족하지 않아서 살찌지도 않고 그거 먹기만 하면 병 걸리지도 않고 완벽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을 살아갔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옷이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낮에는 그 땡볕에, 저녁에는 그 추위에,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대적했을 때 그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땅을 갈라버리고 그것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주의 종들에게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수천 명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것들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했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들에게 명령하셔서 저거 닥친 대로 물으라고 그래가지고 뱀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원망하는 인간들만 갖다 물어버렸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물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만 불뱀들이 가서 물어가지고 온몸에 열이 나고 독이 퍼져서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면 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쳐다보니까 또 살았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이 광야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지 모릅니다.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를 애굽에서 왜 구원해냈는지, 너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표적과 말씀을 병행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공급받고 그렇게 큰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가지고는 또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달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셨을 때 이런 일을 벌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눈이 감기니까 이렇게까지 타락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17장을 열겠습니다. 이들이 심지어는 어떤 범죄까지 하는가를 보십시오. 이래서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면 이렇게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에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범죄, 심각한 범죄가 바로 이 범죄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자식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신앙이 약간 타락할 수 있고 조금 원망이 나올 수 있고 조금 신앙생활에 휘청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아주 근본인 것,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의심하면 이거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말입니다. 광야는 큰 모래사장입니다. 근데 물이 흘러나와서 모래가 그 물을 먹지 아니하고 모래 위로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을 보면서도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문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이건 아주 심각한 영적인 상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되는 꼬라지가 없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표적들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가지를 봤는데도 영적인 부분이 상실되니까 하나님이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왜 이들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또 대답을 줍니다. 신명기 29장을 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꼭 찾으셔서 두 눈을 똑바로 뜨시고 보시고 빨간 줄로 좀 체크하시고 집에 가서 보셔야 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주 무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표적과 능력을 분명히 눈으로 보았는데 그 엄청난 표적과 이적과 능력 속에서도 영적인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는데도 못 깨달는 것입니다. 귀로 들었는데도 못 깨달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을 갖다 퍼부어도 전혀 못 깨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못 깨달는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둔한 마음을 주고 그들이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전혀 무반응, 무회개, 무사모함을 가졌는지 이제 성경은 또 해답을 주십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처음에 선악과를 아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안 따먹고 범죄하지 않으실 거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적 의지를 주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따먹은 그들이 죄가 있는 거지 선악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 죄가 없습니다. 오늘 얘네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필요한 것은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물 달라면 물 주었습니다. 고기 달라면 고기 주었습니다. 아프면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리 봐도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육적인 표적과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매일 공급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은 닫아버리셨을까요? 그 원인과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도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15절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냐 하면 원인이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세가 그들에게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일단은 마음이 둔하고 마음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마음이 완악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육적인 욕구만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완악함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나는 이런 큰 능력자다.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너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끊임없이 내 욕구만을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채워주시고 내가 아플 때 치료하시고 내가 도와달라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와서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표적만을 구하고 육의 것만 요구하고 육의 것만 관심 있는 그들, 도무지 믿음에 대해서 가지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능력이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삶의 방향은 전혀 돌이키지 않고 육적인 문제만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셔서 육의 것은 공급하면서도 영의 기능은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구약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도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고 3만 명 이상의 무리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 가지고 다 먹였고 12광지를 남겼는데도 내가 저분을 붙잡기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그분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17장에도 나병 환자를 10명을 치료했는데 그 병이 딱 치료가 되는 순간에 내 병을 치료하신 저분은 누구실까? 왜 나를 치료해 주셨을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병 고친 것만 통해 가지고 자기 원하는 세상으로 간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3대 절기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니들은 소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은 떴는데 주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에 너희는 본다고 하라. 너희는 소경이요. 이방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제약으로 눈이 감겨 있었지만 그 한편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은 빛의 눈이 생겨났고 이들은 빛의 눈이 생겨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은 떴으나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경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나부터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예리하게 보시는 부분이 바로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열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10절, 12절, 17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이란 단어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심령이란 말, 마음이란 마음이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자. 여기서 심령이란 말과 마음이란 말이 두 번 또 나왔습니다. 제가 읽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심령과 마음의 상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예리한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내 옷차림이 아니고 헌금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자세를 몇 가지만 나열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네 번째는 설레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더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헌금하고 싶은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명예와 물질과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더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싶고 더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더 가고 싶어하는, 세상의 욕망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의 자세들이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 좀 더 오래 하셨으면 좋겠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이렇게 막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을 있는가 하면 언제 끝날라나? 끝날 때가 됐을 텐데. 빨리 끝나고 밥은 뭘 먹을까?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못 읽지만 주님은 전지하셔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의 보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 결론은 뭐냐? 자,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면 계속 하나님은 넉넉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있게 하고 더 깊이 깨닫게 하고 더 열리게 하고 더 보게 하는 놀라운 넉넉함의 축복이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마지막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언제나 그분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주일 대예배이기 때문에 더 많이 설교를 하고 싶지만 좀 있으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무반응, 무사무, 무회개 이런 것들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데 원인이 되지만 주님 앞에 마음을 열면 그분은 은혜를 공급하셔서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더 주를 사랑하게 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깨닫게 하고 더 감격과 더 헌신과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마음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오는 건지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 마음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100%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누구를 거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주의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조금 덜 먹고 덜 쓰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시킬 것인지 놀라운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셔서 내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의 역사를 느끼고 내가 타락할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않은 영적인 분별력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때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탁월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